58절 끝에 보면 그의 옷가에라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큰 제목은 이제 옷가에라도라는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주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45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촉하시고 가게 하신 목적,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목적이 53절 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가 가서 이제 거기서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덩이채로 보셔야 돼요. 오병이어, 배 위에 폭풍우 위에서의 재촉하사 보내시는 그 폭풍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 하나는 건너편에 배를 대고, 큰 그림으로 세 개를 동시에 연결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재촉하사 빨리 가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입장,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일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오늘의 영광,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큰 그림 가운데 첫 번째가 오병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 그 중심은 어디요? 제자들과 우리들의 입장에 그 중심을 살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또 움직이시는 데는 주님께서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또 돌아보시고 또 배려하시고, 그래 주님의 빛을 비추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그림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여기에 있기를, 붙잡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있고 싶어 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실 수도 충분히 있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재촉하사 막 가라고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소중하지만, 광야에서 만났던 오병이어를 베푼 그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이 건너편 바닷가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도 예수님께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이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마음까지, 또 육체의 질병까지 아시고 살피시고 무리를 재촉해서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내용으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큰 그리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 펠리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도불이라는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르샤바 근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세가 좀 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집세를 못 줄 거면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브리 씨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만 연기를 시켜달라, 언제까지 연기를 시켜주면 꼭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도브리 씨가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가족을 모으고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 앞에 아뢰이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찬송이 거의 끝날 때쯤 되었을까, 누가 창문을 톡톡톡톡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끝나고 창문 쪽을 쳐다보니까 수년 전에 할아버지가 키웠던 까마귀가 집을 나갔었는데 그 까마귀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까마귀가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반지를 하나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반지는 그날 이 마을을 방문했던 왕이 실수로 잃어버려서 온 군사를 동원해서 다 뒤졌는데도 찾지 못한 왕이 정말 아끼는 반지를 그 까마귀가 물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도부리 씨가 곧바로 그 반지를 들고 왕에게 달려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도부리 씨에게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을 주었고 당장 집을 하나 짓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서 만약 이 도부리 씨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뒤에서 아래이고 나니까 갑자기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즉각 이렇게 응답하시고 바로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드물어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그 경험을 한 번 이상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한 번의 경험들과 체험들이 일생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굉장히 크게 깨닫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쉽게 만났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평생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짧은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가운데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다윗도 더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다니엘도 나오고 그 짧은 페이지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시고 자주 만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요. 그들이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체험한 사건들은요. 적게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들어올 때 저는 청년부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미국에 나갈 때 나이가 41살인가 나갔어요.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중후반이 되어 가는데 제가 청년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가기 전도 교구였고 행정목사였고 근데 갔다 와서 길이 열리는 것 자체는 계속 청년부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그냥 계속 청년부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왜 보냈는가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하고 한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 보내셨구나라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 그 체험에 대한 것들을 8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8년 정도, 7년 정도 되니까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저는 딱 한 줄, 두 줄 지나고 조 목사가 한 7년, 8년 있다가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그게 강하게 체험되었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찾고 의지할 때 응답이 더디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첫사랑, 예, 그 뜨거운 체험,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친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더욱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결국을 보면서 그들의 나중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가, 어떤 첫 경험이 있고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경험으로 끝나게 되는가, 그 선진들의 결국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오늘의 그 삶의 한 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요 매일 매 순간
똑똑똑똑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행적도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을 가라고 재촉해서 억지로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잖아요. 보내자마자. 그리고 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무셔도 될 것 같은데 바다 가운데에서 밤을 지새우시고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도 즉시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다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는 듣고 계셨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촉해서 서두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도 돌보셔야 되는 그들의 형편에 대한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혼자 덩그러니 까마귀가 지금 찾아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덩그러니 혼자 그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편에서는 이랬는데 또 다른 건너편에 있었던 모습들을 다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가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쪽으로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야 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중에 먼저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겪는 고통을 보시고 그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 바다를 향하여 또 뛰어가시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보시고 또 뛰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밤새 한숨도 못 주무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고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대고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을 또 돌보십니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피곤하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계시지만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많은 만나야 될 그 무리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런 사정들을 훤히 아시는 것처럼 하늘 위에 계셔도 우리의 형편을 또 우리의 몸의 아픔과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아끼려고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놓고 또 예수님께 그 능력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또 시간을 보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뛰어가셨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막 보내고 오병이어 기러기 일으키고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뛰어가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배를 또 몰아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또 막 몰려오니까 그들을 또 치료하시고 옷가에라도 얼마나 간절하면 그들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고 옷가에라도 손을 댄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다 미치도록. 제자들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촉하시는가? 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시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이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그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 어떤 지체됨과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자체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이게요, 짧게는 뭐 한 1년, 작게는 뭐 한 달, 그렇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7년, 8년, 여기 계신 뭐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떤 건 뭐 한 20년 그때 이 기도의 응답이 이거구나. 이거였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아지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왜 재촉하셨는가를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까지도 헤아리고 계셨구나.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겠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이 어렵고 괴로운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 형편을 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으시고 읽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리려고 그곳에 그렇게 가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벌써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순간을 주목하고 계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고백과 감사 온전히 다 귀 기울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절망과 희망,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우리들을 향한 그 순간의 그 주목하심, 또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어주심, 또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심을 그 예수님을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순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종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그 체험들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경청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더욱 간구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면서 더욱더 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